제가 어느 교회 가서 속장 인도자 리더에 대한 교육을 할 때 했던 교환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목양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양적 리더십 좀 되게 어렵죠. 여러분 리더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리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지휘관,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뭐 생각날 거예요. 사단장. 군대 대장님들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여자분들은 누가 생각납니까? 리더 그러면 리더 생각 안 하시고 사시죠? 우리 직장 생활 하셨던 분들은 뭐 사장님도 생각나실 거고, 또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또 리더, 또 가정에서는 뭐 리더 그러면 뭐 시어머니, 뭐 시아버지, 요즘도 모시고 사는 분들이 없겠지만 부모님들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양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마음과 목자의 손길, 그게 목양적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이 목양적 리더십 하면 그 목회 상담에서는 뭐 힐트너 뭐 이런 분들 얘기하는데 모성적 리더십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하나는 품어주세요. 그 다음에 살펴주세요. 보여주세요. 어렵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목양적 리더십은 뭐냐? 품어주는 거, 살펴주는 거, 그리고 본을 보여주는 거. 그 세 개면 다 끝날 것 같아요. 먼저 품어주는 겁니다. 이 품어주는 거, 어머니의 심정이죠. 어머니, 어머니, 우리 금년에 우리 장로님들 어머님들이 좀 돌아가셨죠. 우리 박원규 장로님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정성래 장로님 어머님도 지난 주간에 또 돌아가셨고. 근데 이게 남자분들에게는, 아들들에게는 이게 특별히 이상하게 어머니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뭉클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손길, 그게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읽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이라는, 암탉, 수탉이 아니고 암탉입니다. 그 상담화 공부할 때 꼭 나오는 그 그림이 있어요. 헬로우라는 분이 실험한 것 중에 그 원숭이 실험이 있는데요. 철사 원숭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는 먹이를 갖다 놓고 털 원숭이를 인형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는 아무것도 안 갖다 놔도요, 새끼 원숭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 배고픈 원숭이 이렇게 딱 풀어놓으면요, 철사 원숭이에게 가서 젖을 빱니다. 왜냐하면 철사 원숭이에는 차가워도 먹이가 있으니까 빨아요. 근데 그 젖을 먹고요, 금세 옆에 따뜻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그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따뜻하게 품어주는 부모가 좋은 거죠. 그리고 진짜로 원숭이들은 참 웃기는 게, 한번하면 또 골 때리네 그럴 뻔했네. 웃기는 게요, 아버지 원숭이 부성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방바닥에 놨더니 아버지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를 막 깔아놓고 그 위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원숭이는 실질적으로 새끼 원숭이를 이렇게 들고 받친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우리 엄마들 그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동사 같은 거 별로 없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들 있죠. 엄마가 자기 체온으로 자식 품고 꽉 품어서 죽는 거. 정말 시골에서는요, 닭 기르는 집이 있는데 그 병아리들은요, 암탉이 품어요. 비가 오거나 그럼 날개 밑으로 품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죠? 리더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 안의 리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솔직하게 한번, 속도원들 중에 어때요? 가시도친말하는 분들 없어요? 있죠. 속되기는 분들 없어요? 다행이네.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하시면 되는데 있어요. 네,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속장님도 저한테 얘기하시잖아요. 가끔 목사님 이거 어떡하죠? 이분 어떡하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제 이야기는 목회하는 가운데도 있어요. 예. 말을 똑같은 말인데 가슴을 후벼 파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다양해요. 그런데 저는 늘 다짐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 말로 되받아치는 목사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사실 화날 때는 말로 그냥 한마디 딱 해주고 싶은데 그 참아요, 끝까지. 예.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데 속장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남자 장로님들도 별의별 분들 다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시면서 또 사업 파트너 만나면서 별의별 분들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로 되받아쳐 가지고 좋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뉘우치고 다시 고치. 이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제가 풀어 얘기하면요. 성경에는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잠언 10장 12절 말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러니까 품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예. 모난 돌은 그냥 품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난 이 속해 못 있어요. 그리고 떠나가. 그 얼마나 리더들이 아프겠어요. 잘 품었는데도 뒤통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목양적 리더십이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어머니는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못해도요, 어머니는 끝까지 어디 내 자식 잘못했다고 어디 동네방네 엄마들이 떠들어요? 아니에요. 감싸줘요. 품어줘요. 이게 목양적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속장님 리더들이요, 그거 품을 내니까 병도 생긴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할 수 없죠. 내 자식인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적 자식들인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양적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상급은 누가 주시느냐? 세상에서 다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품어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심정으로.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다 했는데 살펴주세요. 살펴주세요. 잘 살펴주세요. 책임과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주는 거. 슈퍼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캐나다 분이 쓰신 건데, 이분이 정말 오스트리아 가가지고 목자로서 그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농과대학 다니셨던 분인데, 오스트리아가 8년 동안 목자 생활을 했던 그 분이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슈퍼드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 목자의 음성은 양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자기가 8년 동안 쳤던 그 양떼들 몇 년 지나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휘파람 한번 불면 자기가 치던 양떼들을 친구에게 다 맡기고 왔는데, 자기 휘파람 소리에 그 많이 섞여 있는 양떼들 가운데에서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진짜로 8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해본 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고도근시라 눈은 정말 나쁜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눈은 그렇게 나쁜데도요, 귀는 또 발달시켜 놔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목자도요, 양떼들이 울음소리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음메 다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양떼가 얘가 배가 고파서 그런지 아니면 위협을 느껴서 우는 소리인지 목자를 하다 보면 그 음성을 분별해 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양하고 사람하고 소리가 다른데, 언어 체계가 다른데, 그런데 목자들도요, 그 음성 음메 하는 거 가지고 얘가 배고파서 그렇구나, 위험을 느껴서 우는구나, 그거를 분별해 내는 게 그게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와, 그렇다면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살펴주는 거. 아유, 집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오늘 힘이 없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펴주는 거. 이게 목양적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은요 예민해야 돼요. 영적으로 예민해서 잘 살펴주는 거. 그래서 분별해내는 거. 아, 시험 들었구나. 아, 힘들어하는구나. 아, 문제가 있구나. 내가 기도해 줄 거 없어요? 말이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거. 이게 품어주고 살펴주는 목양적 리더십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품어주세요, 살펴주세요, 보여주세요. 뭘 보여줄까요? 본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본. 예. 그거 아세요? 리더십 교육할 때 그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안 가져왔는데 실이 있어요. 실을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뒤에서 밀면 실이요? 이렇게 올라가요. 앞으로 가지 않아요. 실은 이렇게 뒤에서 밀면 어떻게 돼? 구부러져요. 안 돼요. 실을 끌어당기는 방법. 앞에서 끌어줘야 돼요. 우리 리더라는 게 그거라는 거죠. 리더, 영적 리더, 우리 속장님 리더, 인도자님들 리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요 부흥의 기간이다 우리가 그러면 금요 부흥에 나오세요 말로만 하면 잘 안 나옵니다. 지나 잘 가지 이래요 요즘. 그러니까 보여줘야 돼요. 가서 은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어제같이 뭐 아이들 저 요즘 애들 너무 예쁜데 그게 사실 밤 시간에 애들 그 조그마한 애들 막 유치원생 초등학교 애들 오기가 쉬운 거 아니잖아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 어제도 너무 예쁘더라고. 우리 청장년 가정에서 특송을 하는데 애들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만 예쁘나? 너무 예쁘죠. 예. 어제 애들이 다 예뻐 다. 그 가운데 또 이준이라는 애가 있어요. 우리 저기 소리 집사님. 네. 예. 걔는 또 앞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입 크게 벌리면서 뮤지컬 배우처럼 하는데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예. 우리 청장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부부가 쫙 섰는데 저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와, 저분들이 우리 교회 미래구나. 거기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분들, 권사님들 분들 거기 다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참 귀하잖아요. 그냥 그런 거 사진 찍어서 사진도 좀 찍어서 안 나오는 집사님 때 한번 나는 금요 부흥회 갔는데 참 정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본도 보여주고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 같이 할 수 있게 끌어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리더로 맡겨놓으셨는데 야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이게 본을 보여줘야지. 절대 말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러니까 늘 본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리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마치고 끝내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옛날에는 리더다 그러면 권력을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리더는 권력이 아니고 뭐예요? 섬김이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에 리더십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올 때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종된 섬김.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권사님, 장로님들, 남자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 다 그러세요. 요즘 쉽지 않대. 직장에서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본도 안 보여주고 옛날같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야 오늘 회식이야 다 가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래요. 다. 어딜 가나 다 그래요. 저 요즘에 감리사 하잖아요. 2년 동안 감리사하고 지금 연회 감독님이랑 한 달에 한 번씩 감리사를 또 회의하고 지방 보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뭐 감독은 권력이에요? 아유, 감독님이 절절매요. 감리사들 모임 회의하고 그러면 한 분 다 맞춰가면서 하여튼 회의를 진행해도 절절매시더라고. 이게 뭐예요? 시대가 바뀌었죠. 근데 시대가 바뀐 게 아니고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목양적 리더십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엄마의 마음, 목자의 눈, 그리고 믿음의 선배로서 앞장서서 본을 보여줄 때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보세요. 평안한 가정은 아빠의 권위 아니요. 요즘에 가정 안에서도요. 아빠가 애들과 놀아주고 요즘 다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잖아요.
유아실 한번 가보세요. 주일날 유아실에 잠옷실. 옛날에는 엄마들이 애들 다 이렇게 안고 있는데 요즘에 아빠들이 다 끈안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게 평안, 섬김, 사랑, 품어줌 그거더라고. 자, 마칠게요.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다시 한번 외쳐보고 끝낼게요. 시작. 품어주세요. 살펴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마음에 잘 담고 좋은 리더로서 세워지는 우리 불꽃교회 진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장선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감당하라 하셔서 금년 한 해 이렇게 소그룹 리더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자녀들과 생명의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속회로 모일 때마다 천국 잔치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어머니처럼 품어주는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목자들처럼 양떼를 잘 살펴주는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말로가 아니라 본을 보이며 섬겨줄 수 있는 귀한 리더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행사 일정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4월 5일 주일까지 우리 선교 박람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손에 손잡고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주제처럼 손에 손잡고니까 우리 모든 교인들이 손에 손잡고 이 선교 박람회에 동참하셔야겠죠?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네, 손에 손잡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뿌리반 25기가 또 내일부터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뿌리반 25기가 내일부터 개강을 하고 뒷장에 보시면 우리 전교인 떨기나무 수양회는 4월 11일에 있습니다. 4월 11일 토요일에 있으니까요. 네,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 속회 식구들도 우리 이번에 떨기나무 수양회 저희 교회에서 하니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3월 동행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각 지역에 있는 분들 어떻게 차량이나 어떻게 오시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같이 동행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선교 박람회에서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는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참여 마당이라 갖고 뭐 음식도 팔고 뭐 게임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는 더 기대 많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29일 지나고 30일부터 4월 3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이 자리에서 5시 30분에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 식구들 이번에는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가 아니고 일주일씩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어이가 아니라 아이로 새 이래라고 돼 있다 그래서 이거 오타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일부러 이렇게 새로운 이래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속회 식구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고난 주간에 우리 하나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3일 금요일 고난 성금요일에도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성금요일은 또 저희가 지금 특별 부흥회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더 특별하게 묵상 음악회를 고난 주간 성금요일 묵상 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날 4월 4일 토요일은 남성교회 주간 전교인 대청소가 있고요. 4월 5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새벽 예배 있습니다. 네, 뒷장에 보시면 4월 6일부터 10일간 한 주간 우리 전임 전도사님들 새벽 기도회 인도 주간입니다. 그리고 4월 26일 주일에는 우리 원로 장로 은퇴 예배 및 신천 장로 신천 권사님 취임 예배가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요 광고 일정 행사 일정 참고하시고요.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대의 명 강사 임현묵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내 옆자리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예. 제가 이 인사를 하는 이유는 교제도 교제인데 이제 인도자 속장 모임 오시면 친한 사람분들하고만 앉지 마시고 혼자 앉지 마시고 좀 같이 이렇게 앉으세요. 같이 교제하시고 같이 또 한 달 애썼다, 한 달 또 애써보자,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인도자 속장님들과 어떠한 세미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나라고 고민하다가 속회에 대해서 좀 잘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회 모르시는 감리교인들은 없습니다. 근데 막상 속회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하면은 그거 그냥 한 달에만 모여서 그냥 이렇게 교제하고 간식 먹고 가는 거야,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때가 많아서 조금은 올해는 우리가 좀 속회, 특히 속회의 운영과 또 속회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깊이 있는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속회를 살리는 속회 리더라고 하는 큰 주제 가운데서 예수님께 배우는 속회 인도입니다.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에게 배우는 속회 인도. 예수님께 배우는 속회 인도.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리교 속회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죠. 정리를 해드리면 감리교 속회는 이 속회는 목회자나 교역자가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가 섬기는 평신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하느냐가 속회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속회는 모였을 때에 서로에게 자신의 죄를 직고하는, 꼭 죄만을 직고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죄를 직고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를 다 내어놓고 서로를 보듬는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성결 운동이 속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거룩해져가는 성결의 운동이 속회라는 거예요. 그 속회 안에는 예배와 또 영적인 권면과 섬김이 있었고 거룩한 교제가 있었고 작은 교회인 이 속회를 통해서 감리교회라고 하는 커다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동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회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 속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속회를 통해서 큰 은혜가 나타나면 이것이 확장돼서 속회가 연결되고 감리교회라고 하는 웨슬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큰 영적 운동의 확장과 일치됨을 만들어가는 모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속회는 성령 안에서 인도자와 속장 또 속원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영적인 동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속원들은 동반자예요. 길을 같이 가는, 여행을 같이 떠나는 동반자처럼,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처럼, 어떠한 일을 같이 하는 동반자처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모임이 속회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감리교 속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예수님께 배우는 속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속회 인도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최고의 인도자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련을 이기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응하여졌다라고 선포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면 소그룹을 조직하는 거였어요. 소그룹을 조직하는 일. 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어려운 거 질문 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그래서 이 예수님의 12명이라는 숫자에 착안해서 G12라고 하는 소그룹 운동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듯이 한 사람이 12명을 제자로 만들고, 이 12명이 또 다른 12명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또 12명을 만들고, 이렇게 소그룹이 제자를 키워가는, 제자를 세워가는 모임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큰 초석이 될 거라고 하는 발상을 가지고 만든 소그룹 운동이 G12 운동인데, 그 G12의 모델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모델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제자들의 소그룹을 조직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지도자와는 구별된 예수님의 특별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리더라고 한다면은 정치적으로는 왕들을 의미했을 거고 관리들을 의미했어요. 종교적으로는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권위적이었고 계급적이었고 또 불평등적인 관계 속에서 상하적인 관계를 강조했던 사람들이에요. 왕한테 절대 복종해야 되고, 관리의 말에는 토달면 안 되고,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처럼 믿고 따라가야 되고, 거기에 불만을 갖고 거기에 토를 다는 거는 그 신성모독이라고 몰아가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신 분이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고, 말씀에 따라 이적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하게 만드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가장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건요, 상호 존중과 또 상호 성장이에요. 누르고 무력적으로 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하면서 나도 존중받고 그 사람도 존중해 주는 교제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성장해 가는 모임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죠. 그 자녀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교제의 관계가 되게 하시려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12명을 불러 예수님의 제자 소그룹을 시작했던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해도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져야 하느냐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주님과 함께 있는, 또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권세와 권위를 누리게 되는 권능의 공동체, 소그룹이 되도록 우리 인도자 속장님들이 앞장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소그룹으로 부르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볼게요. 그 모습을 보면요, 그 당시에 유대교의 관습은 제자들이 스승으로 모시고 싶은 랍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랍비 선생님의 말씀이 굉장히 깊이 있고 권위 있는 해석이야, 훌륭한 학자시지. 그러면 제자들이 가요. 랍비한테 가서 랍비 누구님,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엄격한 선발의 절차를 거쳐서
합격한 사람은 제자가 되는 거고 아니면 집에 가야 돼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권위로 제자들을 상하로 누르는 관계가 랍비와 제자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마태는요, 세리라서 세리 거기에서 돈 세고 있는데 주님이 와서 부르셨어요. 베드로는요, 어부라 물고기 잡고 있는데 거기 오셔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소그룹의 가장 큰 특징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신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속회도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뿌리반 때 자주 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에요. 전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해석은 저는 지극히 기독교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 시대에 불꽃교회라고 하는 정점에 있다는 거. 우리 교회에 1000여 분이 넘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거기에서 10명, 4명, 5명 뭐 그 이상 속회라고 하는 소그룹으로 이렇게 묶여서 서로 교제하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어요. 저희들이 연말에 속회를 조직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수많은 얘기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여보시면 어떨까요? 저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왜 뭐가 안 맞는지는 얘기 안 해주세요. 저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이랑 헤어지면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속회를 반드시 그 권사님과 해주셔야 된다고. 나는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깊은 신뢰와 은혜가 있다, 은혜로운 모습이다 할 수 있지만 속회 조직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 당회 때 우리 속회들이 다 결성되고 인도자 속장들이 세워지고 속원들이 또 같이 한 속회를 모이게 된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은혜 중의 은혜예요. 그래서 인도자 속장님들이 먼저는 속회원들을 보실 때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우리 속회에 있어 줬구나. 저 권사님이 인도자면 저는 오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와줬구나. 우리 속원들도 인도자 속장님들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예수님이 필요하신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도자 속장님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셨듯이 우리 인도자 속장님들이 속원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뭔가 일이 닥치면 속장님 전화해서 속장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인도자 속장님이 얼마나 훌륭하게 그 일을 감당하셨으면, 일이 터졌을 때 인도자님 속장님 먼저 떠올라서 기도 부탁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인도자님 속장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속회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합격했어요, 됐어요, 좋은 소식 나누고. 예수님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속원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2명을 부르셔서 인격적인 교제와 가르침을 이루셨어요. 좀 보여주세요. 인격적인 가르침과 그런 교제를 통해서 소그룹을 조직하셨고, 또 예수님 본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부르셨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동행에는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 두 번째는 의미, 세 번째는 속도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면 동행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속도죠. 주님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고 주님보다 뒤쳐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딱 그만큼 주님과 같이 가는 게 동행이에요. 동행에는 의미가 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그 동행에 담겨있는 그 뜻이 오늘 내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임을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보내신 것, 전도와 파송.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속회는 보면 어디에서나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 힘쓰는 속회예요. 먼저는 인도자님 속장님이 본을 보이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일주일 내내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교회를 오는 그런 속회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하고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속회가 이 속회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했더니 속회 안에서 응답받았어요. 기도했더니 깨달음이 있어요. 기도했더니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모습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은 그 사람을 다르게 봐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저 사람은 참 뭔가 다르다. 다르다라는 걸요, 세상은 너무나 잘 알아요. 반대로 예수 믿는다는데 우리와 똑같다는 것도 세상이 너무 잘 알아요. 교회 다니는데 우리랑 똑같네. 그것도 세상이 너무 잘 알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다르구나, 우리와 다르다는 것도 세상이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권세, 주님이 갖고 계신 권세가 우리 속회 안에서 경험되고 체험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끔 이 인도자님 속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우리 속회에 그런 기도 제목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같이 기도하고 있죠. 응답 받으셨대요. 지난주 속회는 잔치였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은혜의 체험이 있고,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야 우리의 속회가 예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제자들의 소그룹의 원형을 닮아가는 속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회원들은 왕의 믿음과 권세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이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영적인 이 제자가 나중에는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부르셨을 땐 제자였는데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권세를 얻었더니 그들의 이름이 제자에서 사도로 바뀌어요. 사도는 무슨 뜻이냐면은 보냄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주님이 이제는 보낸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속회가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실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모임이 속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속회원들에게는 왕의 믿음, 왕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왜? 왕이신 주님과 함께하니까.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이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속회가 왕인 그 주님의 믿음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속회가 돼가요.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교회 학자는 예수님의 소그룹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별, 택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 그리고 동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었대요. 성결,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부여, 사명을 주셨고, 증명, 그들이 부름받은 자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자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주셨고, 파송, 그 제자들을 보내셨고, 감독,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셨고, 재생산,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 가도록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재생산의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말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10가지, 가지수가 많을지 몰라도 이 원리와 의미는 이미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만큼 하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원칙입니다. 주님처럼 택하여 불러준 우리의 속회들을 주님을 닮아가도록 동화에 은혜가 있도록 만들어가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결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제자의 사명이 있음을, 그 제자의 사명을 깨닫고 또 증거를 주심으로 이 삶 가운데서 그 증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다시 속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일이 우리 인도자의 속장들에게 있다면 우리의 속회가 예수님의 속회의 모습에 닮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속회로서의 모습을 점점 갖추어가는 일에 우리 인도자 속장님들이 앞장서실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속회는요, 치유 공동체였어요. 따라해 봅시다. 치유 공동체. 치유 공동체. 자, 최고의 의사가 누구실까요? 분당 서울대 병원장님인가요? 최고의 의사가 누군가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의사세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가 무슨 뜻이죠? 주는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회에는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질병의 치유도 있어야 있고 영적인 치유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 잘 보세요. 컴플렉스 덩어리들이에요. 배운 것 없는 사회 하층민들이었고 가진 것 없는 저소득층이었고, 그러면서 자신의 성격적인 결함에서도 보면 분노 조절 장애도 있었고 음침한 사람도 있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피해의식으로 다른 사람 핑계대는 사람도 있었고 딴주머니 차려고 자기 이익만 계산하는 이익 계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룟 유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 11명의 모든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순교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증명했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소그룹에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었을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 말씀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선포. 예, 우리 속회 공과에 보면은 그 주 목사님의 설교가 요약돼서 실려 있습니다. 한 번 더 되새기시란 얘기예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한 번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묵상의 과정을 거치시라는 뜻이에요. 속회 공과만 나가나요? 우리 유튜브 보세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 다시 보기도 있고요. 여러분도 시간 없을까 봐 3분으로도 줄여놓고 3분도 길다고 할까 봐 쇼츠로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요. 왜요? 속회를 속회답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속회를 오래 인도하신 베테랑 인도자님 속장님도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속회가 매년 어렵대요. 내가 우리의 이제 초등학교 보내면서부터 계속 인도자를 했는데 이제 매년 쉽지가 않대요. 맨날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우리 인도자 속장님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속회를 주관해 가시도록 우리의 속회를 말씀의 속회로 만들어야 여러분들도 편해요. 내가 하려면 너무 힘들다니까요. 근데 저 권사님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자기가 말씀에서 다 해답을 찾고 와요. 우리 속회 안에 두 속회원이 싸웠어. 누구 편도 못 들겠어. 한 명이 전화해서 인도자님 판단 좀 해보시라고. 한 명은 찾아와서 커피 사면서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데 한 분이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찔렸대요. 나도 억울한 게 없지는 않지만 용납하라는데 제가 먼저 화해해 보려고요. 여러분들이 편해요. 우리 속회에서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가면요,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이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그 말씀이 주관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회를 인도해 가는 일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묵상을도 올려주고 성경 구절도 띄워주면서 같이 묵상해보자 그러고, 그럼 우리 속원들이 또 호응해서 아멘, 아니면 어떤 분은 저도 이 말씀이 이렇게 묵는데 이런 감동이 드네요, 자기 간증도 올리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고받는 속회가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원들을 치유해가는 역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소그룹에는 속죄의 선포가 있었어요. 따라해봅시다. 속죄의 선포. 속죄의 선포. 너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를 가장 근본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죄에 있어요. 근데 죄의 문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역사예요. 오히려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얻지 못해서 그 죄에 공격받고 신달리고 흔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거 용서 안 하실 것 같다고. 그런데 속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보듬음을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심령에 그런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속해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참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속죄와 자유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속해 안에 직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연약함과 죄악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서로가 중보해 주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죄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감격과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소그룹은 관계를 거룩하게 건강하게 만드신 소그룹이었어요. 질병 혹은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들을 온전하게 고치셨다는 거죠. 자, 나병, 한센병, 문둥병에 걸린 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공동체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닿으면 안 되니까 자기의 입술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외치고 다녀야 돼요. 누군가가 나병 걸린 사람과 접촉했다 그러면은 접촉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병 환자, 자기 병 걸린 것도 너무 억울한데 그거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저 사람이 닿았다고 그 사람 탓이 돼요. 철저하게 사회와 모든 대인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시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제사장이 나았다고 선언을 해줘야 그 사람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단지 질병 하나 낫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심으로 그 사람 안에 있었던 트라우마와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상처와 단절감과 무력감과 우울감을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 속회 신방을 하는데 그 속회의 한 달 동안의 이슈가 속원 중에 한 분이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 질병이 나왔어요. 온 속회가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의사는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유튜브를 찾아봐도 안 좋은 얘기만 나오는데 그 속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의사도 놀랄 만큼의 회복과 치유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같이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함께 기도해서 그 안에서 위로와 지지를 받았던 그 속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속회 식구들이 가족보다 낫대요. 우리 가족들도 나처럼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건강한 관계가 세워지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두루두루 그 사람의 삶과 마음을 변화시켜줘요. 그런 치유의 역사, 치유의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좀 남아 있어요. 예, 예수님의 소그룹은 양육 공동체였습니다. 성장하는 공동체였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도마 그 의심 많은 사람이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들도 처음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어쩌면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출발점이 앞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베드로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앞이겠다. 오히려 우리들보다 출발점이 한참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시니까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지. 우리 속에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인도하시면 우리 속원들이 다 은혜 받을 텐데. 근데요, 지금 우리 인도자인 속장들을 통해서 돌봄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세워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될걸요. 가룟 유다도 안 됐잖아요.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자기를 되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분이 있으셨대요. 말이나 행동 같은 걸로. 너무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다시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을 수많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순간에 딱 왔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도 안티가 있는데 나가 뭐라고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좋게 대하기만 생각했을까? 예수님한테도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부터 자기에게 상처 주는 그 분이 긍휼히 여겨지더래요. 미워할 게 아니라 분노할 게 아니라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더 섬기고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분 은퇴하실 때 제일 크게 울었던 사람이 누구게요? 그 목사님 은퇴하실 때 누가 제일 크게 울었을까요? 그 사람이요. 우리 목사님 왜 은퇴하시냐고 그렇게 크게 울더래요. 예수님의 그 소그룹에는 가르치심이 있어요. 주님이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로, 비유로. 비유의 뜻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아는 것은 허락됐다고. 비유로만 얘기해 주시고는 제자들과 오면 그 비유가 이런 내용이야 풀어서 얘기해 주셔요. 가르치심이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면 학원이 더 싸대. 이제 곧 재개발이 확정되는 아파트가 있어. 이런 가르침 말고 정말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되죠. 능력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 주님께서는 체험을 시켜주시잖아요. 주님 보는 앞에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이 그 체험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어요.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영적으로 변화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대화하는 걸 봤어요. 들은 사람은 바뀌어도요, 체험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속회가 정말 진정한 양육의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우리 인도자 속장님의 체험의 간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이 되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파송하셨죠. 2씩 짝지어서 보내고. 여러분 한번 속회를 마치실 때 기도하시고 권사님 잘가, 집사님 잘가 그러지 마시고 한번 보낼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니까 우리 한 주 동안 승리해 봅시다. 주님께서 파송하신다는 사실을 한번 짚어줘 보십시오. 속회를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결단이 달라요. 다음 주 속회 안 오면 또 배신이야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가면서 이제 또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니까 우리 세상에서 한번 또 잘 이겨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말씀 붙들고 살아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속회 마무리에 한번 짚어주시면은 그 속회를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더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팁입니다. 그리고 관심과 돌봄이 있었죠. 이 제자에게는 이 제자에게 맞는 대로, 저 제자에게는 저 제자로 맞는 대로 일괄되게 하나로 딱 해놓고 니들 다 따라와가 아니라 주님은 세심하게 한 분 한 분 살피면서 이 사람에게 이게 장점이라면 그 장점을 살리고 이게 단점이라면 그걸 보듬는 1대1의 맞춤식의 관심과 돌봄이 있었다는 거예요. 속원들을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으세요? 속원들을 인도자가 제일 잘 알아요. 교구 목사도 있고 담임 목사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세심한 부분까지 제일 잘 아는 거는 인도자님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인도자님들은 목사님들한테 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그분 수술하신 거 아시죠? 이번에 그거 안 돼서 속상한 거 아시죠? 아우 그 다음 주에 또 그것까지 해결돼야 된대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죠. 누차 인도자 세미나를 하면서 인도자 속장님들께 여러분들이 정말 잘 동역해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연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과 돌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한 분 한 분 잘 살피시고 그들의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동향,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변화되어가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그룹은 변화의 공동체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없이 부족했던 모습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전까지 마시는 참된 사도로서 변화되어 갔던 변화의 모습이 이 속회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먼저는 교구 목사님 저부터 변해야죠. 계속 변해야죠. 계속 주님을 닮아가야죠. 그리고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이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변화의 모습이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화는 그 모습만큼 속원들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변화예요. 예수님은 늘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변화돼야 돼요. 갑질하지 않고
자기의 우월감과 가졌다고 자랑하고 없다는 것으로 피해망상을 갖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 누구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죠. 그리고 종교적인 변화,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그 예수님의 속으로 안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꾸짖으셨고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왜? 그들의 외식적인, 그들의 겉보기 치중되어 있는 자기의 이익을 가려놓는 헛된 종교 행위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진실하게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그 소그룹을 통해서 정말로 참된 믿음의 결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적인 변화. 한 해를 보다 보면은 속회를 통해서 변화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혼자 예배 드리고 딱 드리고 끝나고 가면 국수도 안 드시고 확 가시고, 속회에 부탁드렸더니 아니라고, 나는 그런 거 못하겠다고, 난 예배도 힘들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속회에 가셨어요. 이 좋은 걸 왜 했는지 모르겠대요. 왜 안 했는지 모르겠대요. 응? 교회 안에서 오는 것도 즐겁고 속회하는 것도 즐겁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회 활동도 하시고 선교회 하다 보니까 찬양대도 하고 찬양대 하다가 또 교사도 하고 계속해서 그 지경이 넓어지더라는 거죠. 영적으로 변화되는 힘이 속회에서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 인도자니 속장님들이 분명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누군가가 직분을 받게 되면 축하해 주세요. 이젠 집사님이네. 내가 예언하는데 너 권사된다.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를 받고 위로받으면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영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그룹의 사역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먼저 속회에 넘겨주세요. 네, 속회의 시작과 끝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속회였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이 다 하셔. 그러면서 뭘 먼저 구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임이 속회예요. 세상에 많은 관심과 상처를 가진 사람 모아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었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속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실습장이다. 우리 속회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사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어요. 인도자니 속장님들이 한번 모임에 많은 것들을 헌신하시는 거 저희가 압니다. 시간도 헌신하셔야 되죠. 그런데 한번 모이실 때 정말 이 모인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만 품고 속회를 인도하셔도 우리 속회가 달라져요. 그냥 왔다 가는 속회가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만나고 가게 하는 속회가 되게 하겠다. 속회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양육의 장이에요. 나도 자라야 되고 우리 속원들도 자라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우리 속원들도 깊이 알아가야 돼요. 속회의 리더는 영적인 본이 되는 리더예요. 우리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이 되려는 모습을, 도전을 받으십시오. 부담돼요. 예, 부담되죠. 근데 하나님의 일 중에 부담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부담만 되던가요? 부담되지만 감당하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또 다른 보상이 있어요. 말과 행동에도 신앙생활에도 본에도 인도자니 속장님들이 정말 본이 되어 앞장서 주시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속회는 씨앗과 같고 세포와 같습니다. 씨앗이 건강해야 건강한 나무가 자라듯이 속회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세포가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듯이 세포와 같은 우리 속회가 건강해져야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속회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기적의 시작점입니다. 아멘. 앞뒤 자매님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기적의 시작점입니다. 예. 한번 그 질문을 늘 가져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우리 인도자인 속장님들이 속회를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이라면 우리 속회를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도자 속장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일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안에서 속회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인도자인 속장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같이 기도하는 모임으로 이 시간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귀한 속원들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속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회에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누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 함께 모이게 하신 이 사람들, 나를 인도자 속장으로 세워주셔서 맡겨주신 이 사람들을 주님 안에 잘 인도하는 인도자 속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명과 우리 속회의 속원들을 위해서 먼저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나의 사명과 우리 속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